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요. 남자는 32개월 정도, 여자는 21개월 정도 군에 복무하게 됩니다. 군사 훈련을 처음 받고 나서 마지막 수료식을 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요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곳은 유대와 로마 전쟁에 있었을 때 최후의 항전지였던 곳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은 예수님도 예언하셨던 전쟁인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 전쟁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유대와 로마 전쟁 때 66년에서 71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 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아있죠. 이 전쟁 때 승리한 로마는 이 반란을 일삼았던 이 유대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회파하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는 영토가 없이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진 민족으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없이 1900년, 영토 없이 1900년을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도에 여러분 1900년 동안 영토가 없이 한 민족이 살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서 다시 국가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된 계기가 된 전쟁, 그 전쟁이 유대 로마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 1차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항전지가 어디라고요? 마사다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마사다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한쪽 절벽은 약 400m가 돼요. 높이가 400m가 되니까 뭐 올라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쪽 절벽은 약 90m 정도 되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천연의 요새고요. 거기 꼭대기는 평평한 땅인데 약 둘러서 사방 1.2km 이상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를 짓고 그 요새 속에서 최후의 결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967명의 어린이와 부녀자 또 군인들이 이 마사다로 가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로마군은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000명이 넘는 로마군, 그리고 또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수개월 동안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 꼭대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길을 새롭게 내는 것이죠. 수만 명이 그렇게 토성을 쌓으니까 산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성을 쌓아서 드디어 공성퇴, 큰 돌을 날리는 그런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마사다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면 이 성이 함락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마사다 성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 아내들은 겁탈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읍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를 칼로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모인 다음에 10명씩 조를 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를 해서 제비를 뽑은 후에 그 제비 뽑힌 한 명이 자기 조의 나머지 9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자살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 뽑아서 그 한 명이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한 명이 남았을 때 그 한 명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다음 날 이 로마군이 이 성을 함락하고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불타고 시체들만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곳곳을 수색한 끝에 거기에서 5명의 아이들과 여자 2명이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67명 중에 960명이 다 죽고 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7명에 의해서 이 마사다 전투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사다 그 요새에 이스라엘군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방문을 하고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세금을 수탈하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는 등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는 완전히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끝까지 저항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믿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전쟁, 로마와 유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종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들의 굳건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유대교에 더 열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발달한 헬라화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또 헬라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살지 않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 중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죠. 배우는데 오랜 기간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의술을 배우는데, 의사가 되는데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약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법학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 배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학도 오랜 시간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신학은 대학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 3년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을 2년 정도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2년 만에 3년 만에 목사 안수 주는 이런 것도 많이 있기도 하죠. 자, 바울이 오늘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또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율법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바울의 인생이 아무런 가치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대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일신 사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원하고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대했는지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20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울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돼. 정당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없애는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사울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인 지역까지도 가서 거침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일이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종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 특심한 사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울이 지금까지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잘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 많은 시민들을 죽게 했던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죽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두환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5.18 때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지요. 전두환 씨는 5.18 시민들의 죽음은 자기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수사할 때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대공사건, 공산주의나 이념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문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문 전문가, 고문 기술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는 분들을 알아요, 그죠? 이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근한 씨가 얼마나 악랄했으면 고문 전문,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는 국회의원 김근태 씨를 고문한 혐의로 교도소에 7년 동안 수감되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이 통신으로 공부하는 신학 과정을 4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작은 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근한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런 신문 뉴스가 나왔죠. 사람들은 많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 고문 기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또 회개를 인정하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이 이근한 씨는 목사가 될 때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교도소 선교와 신앙 간증을 다녔어요. 그런데 종종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다. 나는 애국자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하게 됩니다. 이근한 씨나 전두환 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아주 추악하고 큰 적나라한 죄악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그들은 자신이 죄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큰 죄를 지었을수록 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근한 씨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이근한 씨 못지 않은 사람이지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에 의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던 그 사울이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고 자신의 죄악이라고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그런 추악한 죄를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로 인해서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들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죽였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곁으로 자기가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 사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쓴 신약 성경 곳곳에는 자신의 치부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낱낱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사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 사울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 여기십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라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원래 이 사울은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잘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 주어져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울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은 세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꺼이 같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죽이려 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손해만 보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깊이 연구해보고 율법의 오류를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그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율법을 확신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변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강력하게 빛나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한갓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인 빛과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의 지나온 수십 년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 말씀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알고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힘쓰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음성 하나에 의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지난 삶이 죄악이었으며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며 정죄하고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바로 예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 말씀이 바울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경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먹고 싶어집니까? 마시고 싶어집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죠. 살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던 누군가 가까이 지내던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먹고 싶습니까? 마시고 싶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죠. 사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먹고 싶습니까? 마시고 싶습니까?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는데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이 눈에 보이듯 그렇게 스쳐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장면,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던 그런 장면들,
자신이 그동안 지어왔던, 옳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여 누시니오까, 아니 그러면 내가 바로 네가 알던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햇빛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순간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다리가 떨리고 또 심장이 쪼그라들어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에 두려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두려운 순간보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네가 아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환희와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음성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됩니다. 기초석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스러기가 되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러집니다. 예수가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한 말씀에 바울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죄악된 것이 드러났고 그는 가루처럼, 먼지처럼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수치스럽고 죄악된 것을 절감하면서 눈물과 탄식으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돌에 맞듯이 가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증오와 미움과 또 분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자만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깨어질 때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서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루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나는 사라졌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나는 가루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쩔어 있는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모든 인간의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